터지는 남편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보, 마트 가서, 우리 남편들 좀 잘 들어보시죠. 여보, 남편 가서는 아니고, 여보, 마트 가서 우유 하나만 사고 만약에 귤이 있으면 6개 사와. 그랬더니 남편이 우유만 6개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왜 우유를 6개나 사와? 그리고 귤은? 그랬더니 남편이 우유 하나 사고 귤 있으면 6개 사오라길래, 아니 마트 갔더니 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유 6개 사왔어. 또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감자가 있거든.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줘. 그리고 잠시 후 냄비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모두를 껍질을 반만 깎아서 다 삶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심부름도 잘 못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혼이 나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쓸모 있는 남편이 되려면 아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되질문을 해서라도 속뜻을 알고 도와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익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원어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내 심장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다윗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로 이 다윗과 사울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의 좀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로는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왜 다윗은 하나님 선택하셨는가?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절대적 신뢰를 뜻합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아니 그 나라의 지도자며 선지자가 와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세상에 이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이 막내는 뺀 거예요. 몰라서 뺐을까요? 걔는 필요 없으니까 뺀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또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일에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다윗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이게 보면 사실은 이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빠의 심부름을 갔다, 이 내용은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 내용이 여기 굳이 들어갈까? 성경은 아주 필요한 것만 들어가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내용을 굳이 집어넣음으로써, 덧붙임으로써 이 다윗의 충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양이 뭐 지들 알아서 잘했겠지, 그게 아니라 양을 반드시 책임지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땅의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충성된 사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비교되는 이 젊은 사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게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잠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이 별로 스토리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한 3개의 구절 정도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들이 다 없어졌다 찾아달라, 못 찾고 그냥 끝난 거예요. 왜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 여기 꼭 3이 되었는가? 왜 여기 있는가? 여기서 이 사울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걸 꼭 찾았으면 했지만 자신의 안위를 더 고민하고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킨 것과는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이 적당히란 단어에 충성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요. 충성된 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성도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실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실체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키가 3m에 가깝고 입은 갑옷의 중량만도 50kg에 육박하는, 그래서 사울 왕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벌벌 떨고 낙담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언제나 항상 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갑옷을 입었어도 골리앗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떠나고 이 전쟁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후에 사울은 멘탈이 완전히 박살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멘탈인가? 믿음은 아주 정신무장인가? 믿음이 좋을수록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인가? 소위 이 멘탈 강한 사람이 믿음 좋다는 게 이게 이 기독교에서의 정설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이 멘탈이 약하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면 이 무한 긍정의 태도와 너무 강한 멘탈 때문에 이 독불 장군 같은 모습 때문에 또 욕을 듣기도 하죠. 자기 반성은 없고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이 무한 긍정을 발휘하다 보면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조도처럼 그냥 밀고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잘못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잘못은 크게 생각하고 무한 긍정, 무한 멘탈.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한 멘탈이라면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불교가, 종교로 따지자면 불교가 제일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어떤 사람이 어느 반열의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은 대단한 그런 수양이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종교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강한 멘탈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스님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 수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믿음은 정신 수양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뿌리를 어느 땅에 깊이 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란 단단한 땅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믿음의 뿌리는 자신에게 박혀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외모라는 얕은 땅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는 내내 낙담하고 좌절하고 고통받아서 멘탈이 박살이 나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미친 척 침을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할 정도로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다윗이 버틸 수 있었는가?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멘탈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 뿌리의 문제. 사울의 믿음의 뿌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외모. 그러니까 한순간에 언제 박살나냐면 이거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 박살나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거예요. 나가서 이 여자들이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1000명 정도 죽인다면 다윗은 10,000명 죽인다.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에 저기 있나.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창을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조급히 하다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막 제사를 지내버리고 막 불안하는,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다 보니까 결국 얕은 땅에 이 박혀있는 이 뿌리는 뽑혀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정신이 약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이 약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멘탈이 너무 강해서 앞뒤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마귀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귀 보면 얘는 앞뒤 판단이 안 되는 애예요. 얘는 사람이 건드려도 사람 앞에서 막 이러는 애입니다. 여러분, 사마귀 보면 아주, 제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이 위에 사마귀 새끼가 올라온 적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놈 자식이 이렇게 치우려고 하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나 진짜. 사마귀는요, 앞에 차가 달려와도요, 오는 차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바퀴한테 밟혀 죽어요. 안 비킵니다. 차와. 이거는 지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는 거죠.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기 수준도 모른 채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상황 판단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두렵고 괴롭지만 그 만군의 여호와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내 멘탈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 불신의 사람은 핑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사울 앞에 맨날 핑계대다 끝장났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입니다. 현대시대의 기준으로 이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현대시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울의 잘못을 좀 따져보면 질서 좀 어기고 교회에서 월권행위 행하고 욕심 생겨가지고 좀 이 아말렉 소나양 같은 좀 하나님의 것 좀 손 좀 댔고 불순종 좀 했고 젊은 친구 질투해서 좀 막 난리쳤고 점집에 무당한테 좀 찾아가고 이 정도로 요약이 된다면 다윗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불륜을 저질러 하다못해 피해자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할까요? 왜 이런 다윗 보고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가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뭐 도덕적 타락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도 다윗이 잘못한 그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마음도 이와 비슷하죠. 뭔가 어떤 자식은 애매한 노선을 타요.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애매한 노선을 타는 이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식은 막 흥청망청 난리치다가도 딱 여기까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요 그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깊이 타락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주님께 돌아서는가, 얼마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가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시편 23편을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쓰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뜻이 아닌가 싶겠지만 이 김상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보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항상 내가 앞에 있고 이 주어가 나고 나 중심으로 해서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목자가 있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목자가 아니라 목자 기준으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선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것을 바칠 것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이 성전 건축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요.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그러든 말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뭐 부적격하다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한다고? 그럼 나는 뭐 재료 준비하면 되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이번에 뭐 여러 교회를 좀 탐방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충격에 받았던 교회가 이 용인 제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좀 충격에 충격을 좀 먹었어요. 이건 뭐 그저 그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뭐 깔끔하고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임병성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논문까지 썼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 시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그 건축에 대한 연구를 해서 철학을 가지고 논문까지 써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주일에도 어떻게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되 욕먹지 않게 만들자. 욕먹지 않는 건축이 되자. 그래서 지금 뭐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막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보면 막 악기 연습실도 몇 개나 있어가지고 신청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막 밑에 막 트램블린 막 애들 뛰어다니고 야, 이거 뭐. 제일 욕먹었던 게,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게, 교회에다 PC방 만들었을 때. 그렇게 욕을 먹었답니다. 신학생들까지 들고 일어섰대. 이 정신나간 목사라고. 근데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PC방 가면요, 담배에 노출되고 안 좋은 거에 노출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만 되면요, 남자애들 모여가지고 술 먹습니다. 술 먹어요. 교회 오잖아요. 아무리 정신 나간 친구들라도 교회에서 놀면 술 안 먹습니다. 애들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면 담배 안 펴요. 이 대단한 논리, 이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 믿음의 부흥의 세대는 막 교회에서 놀았잖아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평일날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당장 했던 것이 이 음량 시스템을 전면 교체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음량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제가 참 간절히 원했던 건, 이 비용이, 이제 음량만 해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악기도 참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헌신을 다 해주셔가지고, 뭐 어쨌든 우리 교회 악기는 또 최고의 악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소년들이 그냥 찾아오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막 평일에 재우려고 애들 와서 여기서 연습하고, 어제도 몇몇 애들 와가지고 한참 뚱땅거리 나갔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올겐 하나 딱 있으면 애들 와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돼서 제 시각으로 볼 때 흉물 같았던 컨테이너가 교육관이 되고, 제 시각으로 볼 때 쓰레기 매립자 같았던 저 밑에 바닥에 데크도 깔리고, 그러니까 애들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그 헌신,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먹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만.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한테만 패딩을 딱 사주고, 둘째 보고는 넌 알지?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유치원생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신경을 써주면 옷도 계속 바꿔주고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막 부모님들이 돈 벌러 다니고 막 너무 정신없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옷을 잘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입었던 또 겨울 잠바를 또 입고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요, 잠바가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키는 크는데 바꿔줄 여력은 없고 정신도 없고. 예.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이런 옷을 입고. 그럼 이제 점점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거 알아요. 왜 또 일을 벌리시는가.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기도하기는, 또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전면을 전체를 다 LED로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즘은 교실에도요, 막 칠판 양시에다 있고 가운데 이따만한 TV가 있어요. 사실 이 음량 영상은 어른들을 위한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있으면 좋긴 하지만 솔직히 어른들은요, 반주기계만 틀고 찬양해도 좋아요. 띠리리리리리리 그것만 해도 찬양해도 참 좋아합니다. 이런 음량 필요 없죠. 영상이나 음량이나 이런 건요, 다음 세대에겐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겐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기준으로 필요 있네 없네라고 이거를 판단할 가치조차 없지 않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식당에서 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왜 나이 든 사람만 오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지? 우리 식당에서는 정말 귀하게 취나물도 준비했고 곤드레도 준비했고 시금치도 준비했고 이 귀한 걸, 이 농약도 안 친 걸 청국장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정말 웰빙으로다가 다, 고기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채소로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우리 식당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가? 우선 저부터도 안 가죠 거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아이가 커가는 짧은 패딩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사랑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입 싹 닫고 사랑해 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죠. 네 돈 있는데 마음 있다. 네 돈 있는데 마음 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세게. 결론입니다.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들어야죠. 알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이렇게 알아시면 되겠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특별함이 아닙니다. 뭔가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특출난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막 낙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밉상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다윗의 충성이 위대하고 다윗의 믿음이 대단했던 건 그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삐져삐져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노력이 아니다는 이 구원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사랑에도 수동적으로 바뀔 때가 있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다윗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먼저 내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놔둡시다. 그렇게 사고하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그래서 2026년 우리 충만교회가 저부터 먼저 예수를 제일 앞에 한번 놔둬봅시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저 뒤에다 좀 놔둬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쉬워지고 또 하늘의 축복도 쉽게 받아요. 할렐루야.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무슨 뭐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에 그 뿌리를 탁 두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갑시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다 알아요. 그렇게 2026년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